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2020년 포항에 한동대로 직장을 옮긴 이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포항으로 이사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누던 회원님들 떠난 것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소개하러 서지 않았으면 더 반가웠을 텐데 반가운 티도 못 내고 올해 초 우리 오주병 회장님께서 작년 한 해 아침 묵상 나눔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예배에서 말씀을 꼭 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게 전 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간증은 안 된다고 딱 박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꼭 하셔야 된다고.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한순간 이렇게 모면하겠다고 거절을 못하고 나서 1년 내내 두고두고 그것을 우리 말에 그 사람 그릇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제 그릇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이 작은 그릇에 담기 버거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수없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다른 제가 설교문을 썼었고요. 그렇듯이 수도 없이 썼다 지웠다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이 시간이 떠올랐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진한 본문이어서 전체를 잘 다루지는 못하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청년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되게 큰 축복입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저를 캠퍼스를 보내주시면 좋은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약속 드리고 나서 제가 한동대 올 때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뭐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제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핑계를 찾아서 자신들이 고안한 신이라고 하는 정신세계 안에 도피처를 삼아 숨은 유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신앙 바깥에 있었던 의식화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박사학위 과정 연구를 거의 마친 무렵 되었을 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 모습이 겉으로는 자신감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안으로는 취약한 자존감으로 불안에 시달렸던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한 연약을 감추기 위해서 몸과 마음은 빈장으로 경직되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자신을 거짓에 맡긴 참 가엾은 청춘의 시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학생들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SNS와 인터넷, 동영상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공된 현실, 포장된 모습, 단면적이고 단편적인 공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개인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타인의 포장된 행복이 거울이 돼서 거기에 비춰진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인 한동대생들은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족쇄까지 차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고 빛나게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쉽게 좌절하고 더 깊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대학생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나는 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 만나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 직장, 직책 이런 것들을 우선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교제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고향은 어디고 어떤 전공을 했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개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더 견고하게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평판, 우리의 명성, 명예가 또 그런 것이고 우리의 건강, 지식, 그리고 우리의 관계,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수시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는 것들인 것을 저에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의 총합으로 우리는 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고 재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솔리데오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매우 특별하게 지음받은 그릇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처지의 형편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세계의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화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 이 캠퍼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세계의 1% 굉장히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솔리데오 회원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게 선택된 분들이라고 하는 것, 저희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기업의 창업자이고 대표이사이고 경영자이고 리더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선망하는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고 걷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곤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년 관원은 부자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음받은 그 그릇에 몰두해서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을,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느라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담겨 있어야 할 보배는 담지 못한 빈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신지요? 혹시 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그릇을 치장하기 위해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이 담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잠시만 멈추어서 생각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유명한 탤런트도 알고 유명한 스포츠맨도 알고 정치인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많은 유명 인사 가운데 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역할로는 선지자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여기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어찌 그렇게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알려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 데이트에서 결혼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요? 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보도블록에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하나하나 바둑판처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밤에 누우면 천장에도 이렇게 여자친구예요. 아마도 사랑에 빠졌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하는 이에게 연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사는데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도 슬퍼도 괴로워도 그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도 싫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왜 지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이와 연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에게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기도고 묵상이고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릇에 대해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번에는 질그릇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그릇들이 나옵니다.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나오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나옵니다. 그릇은 그 주인이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그릇인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차피 주인이 준비한 것이니까요. 질그릇이 금그릇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그릇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면 이번 생은 틀렸다고 합니다. 내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뭔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로 결정됩니다. 상황과 환경, 그것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하신 그 책에는 우리가 처했던 형편과 상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밑바탕으로 써있는, 프린트되어 있는 그 내용이겠죠. 그 위에 하나님이 쓰실 그 기록 위에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처했던 그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것만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오늘 아침 고백합니다. 나는 흙수저이고 질그릇이어도 참 좋습니다. 그릇이 자랑이 아니기에 더 좋습니다. 온통 자랑할 것이 주님뿐이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의 소망이 금그릇, 은그릇 되기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그릇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빚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모습과 형편, 조건 가운데 살든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배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작은 천국들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